그리스도인의 50 필수 과정 워치만 리 제6장 교회에 가입함.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주님을 믿은 뒤 사람은 누구나 교회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우리는 이미 세상과 분별되어야 함을 말했지만 세상과 분별되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 교회에 가입한다는 말은 그렇게 썩 좋지 않지만 잠시 이 용어를 사용하겠다. 로마 숫자 1. 반드시 교회에 가입해야 함. 20년 전 우리가 일어날 때 구원받은 10사람 중 아마 6 내지 8사람은 교회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은 이 점을 주의하라. 이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그들은 어떤 교회에도 가입하지 않고 자기 혼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여러분은 이것이 상당히 이상한 일이라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서 볼 때 이런 사람은 적지 않다. 주님을 믿는 이런 무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리스도는 원하지만 교회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도 교회와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 나는 홀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나 혼자 기도할 수 없는가? 할 수 있다면 됐다. 나 혼자 성경을 읽을 수 없는가? 읽을 수 있다면 족하다. 나는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줄 알며 그것으로 족하다. 다른 사람과 왕래하는 것은 번거롭다. 나 혼자 주님을 믿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으면 됐다. 이런 사상은 중국에뿐 아니라 외국에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뜻이 있든 없든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가입해야 함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사람이 구원받을 때 개인적인 면과 단체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개인적인 면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을 여러분 안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교통을 가지며 기도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은 집에서 문을 닫고 주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개인적인 면만 안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양에 이르지 못하고 오랫동안 견디지 못하며 그리 성장하지도 못한다. 우리는 아직까지 은둔하는 그리스도인치고 잘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사람이 단독적인 믿는 이로서 산속에서 아무것도 상관치 않고 오로지 주님과 교통하는 은둔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런 사람의 영적 수양은 매우 얕고 어떤 시험도 견디지 못한다. 그들은 환경이 좋을 때에는 억지로 지탱할 수 있겠지만 환경이 나쁠 때에는 지탱하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에게 두 번째 방면인 단체적인 면이 있음을 보아야 한다. 성경에서 단체적인 면에 따라 볼 때 여러분은 단독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일단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속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뀜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것이 성경의 계시이다. 사람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집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자녀가 된다. 둘째로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집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집은 앞에서 말한 집과 다르다. 그 집은 가정을 말하고 여기의 집은 거할 집, 곧 거처를 말한다.
셋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지체가 된다. A. 하나님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됨. 그러므로 사람은 구원받은 뒤 개인적으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그가 얻은 생명은 많은 사람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거처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볼 때 우리는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 여러분이 단독적이고 부분적으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그 충만과 풍성을 잃게 된다. 여러분은 일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의 일부와 같고 어떤 물건의 부속과 같을 뿐 가장 높고 풍성한 생명의 빛은 발하지 못한다. 풍성한 빛은 오직 교회 안에 있다. 여러분은 한 가정에 5 형제자매가 있는데 그들이 서로 왕래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아야 한다. 나의 부친이 나 한 사람만 낳았다면 나는 독자이고 형제자매가 없기 때문에 형제자매와 왕래할 필요가 없다. 만일 내 집에 형제자매 5이 있고 나의 부친이 나를 5 자녀 중 하나로 낳으셨다면 내 어찌 형제자매와 왕래하지 않고 홀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자신을 방에 가두고 문을 잠그고서 다른 형제자매에게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너희와 무관하다.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것은 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만 아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을 닫고 홀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다. 당신이 영접한 그 본성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은 오늘 육신적으로 독자여서 왕래할 형제자매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을 믿은 여러분은 형제자매와 왕래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정에 태어났다. 이보다 더 큰 가정은 없다. 여러분에게는 수천만의 형제자매가 있다. 여러분은 많다고 그들을 경시할 수 없다. 여러분은 더 많은 형제자매 중에 하나이므로 형제자매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은 형제자매와 교통하고 왕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형제자매를 보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이 형제자매인지 의심스럽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자매를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들을 문 밖에 둘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스럽다. 자기 수양만을 생각하고 남을 돌보지 않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합당한 생각이 아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가정에서도 마땅히 여러분의 형제들의 형제가 되고 자매들의 자매가 되어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집에서는 더욱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관계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온 것으로서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하다. 만일 누가 자기 형제자매를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들과 교통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얻은 생명은 수천만 자녀 중 하나가 되게 하고 나는 그 중에 한 형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나의 생명은 단독적이지 않고 다른 형제자매와 왕래하기를 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B. 형제자매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처가 됨.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에 있고 또한 성경 전체의 큰 계시 중의 하나이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 하나님에게 거처가 있고 또한 하나님에게 거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결국 후에 재건하고 회복하는 데 이르기까지
이 거처에 대한 사상은 성경 안에서 계속 이어져 왔다. 교회가 생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신다. 이전에 하나님은 큰 건물, 곧 솔로몬의 전 안에 거하셨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 안에 거하고 계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이다. 우리 사람들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이룬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인 우리들은 성령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이룬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말한 바 우리가 다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는 것이다. 이 신령한 집은 어떻게 지어지는가? 솔로몬의 성전은 죽은 돌로 지어졌다. 오늘 하나님의 거처는 산 돌로 지어진다. 베드로는 바로 산 돌이었다. 그의 이름의 뜻은 곧 돌이다. 이 산 돌들이 하나로 연합될 때 하나의 전을 이루게 된다. 만일 하나로 연합되지 않은 떨어진 돌이라면 어찌 집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돌 하나가 다른 돌 위에 쌓여 있지 않는 것은 황폐함을 뜻하고 그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심판이 있고 황폐해졌기 때문에 돌이 다른 돌 위에 쌓여 있지 않은 것이다. 만일 한 채의 집이라면 돌은 반드시 다른 돌 위에 쌓여 있게 된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주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여러분도 하나의 돌이다. 돌 하나를 여러분 집에 둔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돌들이 하나로 연합될 때 한 채의 집이 되지만 단독으로 떨어져 있을 때에는 아무 쓸모도 없게 된다. 그럴 때 그 돌은 산돌이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돌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참으로 자동차의 한 부속 같아서 여러분이 다른 부속과 협력할 때 이 많은 부속들이 자동차를 이루어 움직일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산돌인 사람이 단독으로 서 있을 때 죽은 돌이 되리라고는 감히 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만일 산돌이 다른 산돌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이루지 않는다면 이 산돌은 그 용도를 잃게 되고 영적인 풍성이 없어진다. 산돌인 여러분은 반드시 다른 산돌들과 연합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다. 100년 전 영국의 스토넥은 이런 말을 했다. 내가 구원받은 후 한 가지 매우 기이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곧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한 재료임을 안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이한 일입니다. 그날 내가 이것을 읽었을 때에는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한 재료임을 아는 것이 무엇이 기이한가? 그러나 오늘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스토넥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분에게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참으로 여러분은 기이한 일이라고 느낄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는 확실히 그리스도의 영적인 집의 재료이다. 만일 재료인 우리가 이 집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또 하나님의 거하실 집에는 돌인 여러분이 없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에 돌인 여러분이 없다면 구멍이 나서 도적이 몰래 들어오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거처의 재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성령께서 이끄신 재료임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여러분이 단독적이 된다면 여러분은 즉시 하나님의 풍성을 잃게 되고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담을 수 없게 된다. 형제자매와 합해야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담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물통은 한 조각 한 조각의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은 그 물통으로 물을 기를 수 있고 담을 수도 있다.
만일 물통에 나무 한 조각을 빼내어 버린다면 물을 담지 못하게 된다. 떨어진 나무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의 풍성은 변했다. 그 나무가 물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담을 수 없으므로 그 풍성을 잃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므로 여러분이 단독적일 때 곧 풍성을 잃게 된다. 형제자매여, 여러분이 지금은 분명히 보지 못하겠지만 주님을 믿은 후 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여러분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재료, 다른 돌들을 찾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여러분은 이런 본성을 조차 행해야 한다. 머릿속에 있는 어떤 사상으로 인하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말라. C. 모든 지체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지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4장은 몸이 하나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12장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한다. 이 말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단코 단독으로 행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 우리가 합하여 하나님의 집이 되는 면에서 말한다면 아마 우리는 형제 자매와 왕래하려고 하지 않은 이상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내가 아버지와 문제가 없는 한 문을 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면에서 말한다면 나는 그 안에 한 산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위에 쌓이거나 남들이 내 위에 쌓이는 것을 싫어하고 단독으로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베드로가 교회에 가입하기 전에 그는 산돌이었으나 단독적인 돌이었다. 여러분이 집안에 구멍이 있다면 그냥 놔두라.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홀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라고 말하는 것도 허락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몸이라고 말하셨다. 이것은 가정이나 집보다 더욱 진보된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몸의 눈이나 손이나 발이라면 눈은 머리에 붙어야 유용하다. 눈을 유리컵에 넣는다면 유용하지 않게 된다. 발은 몸에 두어야 쓸모있다. 만일 2층에 걸어 놓는다면 쓸모가 없게 된다. 몸이 이러한 것과 같이 지체도 이러함을 기억하기 바란다. 누구도 다른 지체와 나누어질 수 없다. 이것은 매우 깊은 관계이다. 하나님의 집을 억지로 나누고 하나님의 거처를 억지로 나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몸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의 귀는 다른 지체들에게 화가 났다고 해서 독립하겠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의 손도 화가 났다고 해서 독립하겠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의 발도 일어나서 독립하겠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합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이다. 여러분이 얻은 생명 또한 여러분의 단독을 허락하지 않는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지 않으셨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가 소유한 생명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영접한 생명이 단독적인 생명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영접한 생명은 의지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자매를 의지하고 형제자매도 나를 의지해야 한다. 지체는 단독적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체가 단독적일 때 생존하지 못한다. 단독적일 때 풍성을 잃을 뿐 아니라 생명도 잃게 된다. 내가 형제자매와 한 몸이라면 나는 단독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여기까지 말할 때 여러분이 분명할 것이라고 느낀다. 여러분이 얻은 생명은 다른 이들과 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명이다. D.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부속된 그리스도인임.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즉시 다른 사람과 연합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8, 9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개인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의지하는 생명임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립적인 생명을 주지 않으셨다. 나는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속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가운데 남에게 부속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부속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은 부속기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속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도 다 부속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다른 사람에게 속한다.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이 시작부터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부속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란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공급과 온전하게 됨과 사랑과 교통이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 교회에 가입하다라는 용어는 이방인의 용어이지만 새신자의 이해를 위하여 부득불 사용하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연결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뿐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 여러분은 부속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등나무나 덩굴나무와 같이 다른 사람 위에 걸려 있고 다른 그리스도인 위에 기대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로마 숫자 2. 가입해야 하는 교회. 교회에 가입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그럼 나는 어떤 교회에 가입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생각이 분명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주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옳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 많은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에 가입할 것인지 고려할 것이다. A. 교회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음. 교회 역사는 2000년이나 된다. 각 시대에 일으켜진 교회들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적인 차이이다. 각 지방에 일으켜진 교회들도 있는데 이것은 지방적인 차이이다. 또 각각 하나님의 종들이 세운 교회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차이이다. 여기에 세 가지 다른 점이 있다. 곧 시간적인 차이와 지방적인 차이와 사람의 차이이다. 그뿐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이처럼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가 주의하는 어떤 진리를 따라 교회를 세우게 된다.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진리를 주의하므로 다른 교회를 세운다. 주의하는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다른 교회들이 산출된다. 한 지방에서 어떤 필요에 따라 한 사람이 어떤 진리를 중요시하므로 또 하나의 교회가 산출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중요시하는 그것이 그 교회를 산출하는 요인이 된다. 이 몇 가지 다른 점으로 인하여 많은 다른 교회들이 산출된다. 이 다른 교회들은 대체 얼마나 있는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교회의 종류는 1500개 이상인데 그것도 다 정통적이고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 단체들만을 헤아린 수이다. 아울러 이 수는 각 단체 안에 소속된 지역의 회중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각 단체를 하나로 계산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성공회를 하나의 교회로 삼고 장로교를 하나의 교회로 삼고 감리교를 하나의 교회로 삼은 것이다. 이와 같이 규모 있는 교회가 약 1500개가 된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생각해 볼 때 이 1500여 개의 교회 중에서 가입할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교회들과 이 많은 혼란 중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길도 없다는 말인가?
여기 길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 성경 안에 우리가 마땅히 가입할 교회에 대하여 안내하는 길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에 두지 않으셨다. B. 교회에 많은 차이가 있는 이유. 1. 지방적인 차이. 교회가 나누어진 상태를 보기로 하자. 어떤 경우는 지방적인 차이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면 성공회의 영어 이름은 앵글리칸 교회이기 때문에 또한 영국 국교회라고도 번역하는데 이것은 영국 교회라는 뜻이다. 바꾸어 말해서 성공회는 영국에서 전해온 영국 교회라는 뜻이다. 그러나 한 가지 기이한 사실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해질 때 미국 성공회나 미국의 영국 국교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 중국에 있는 영국 교회가 된다. 또한 미국의 성공회가 중국에 전해질 때는 미국의 앵글리칸 교회가 중국에 전해졌다고 말한다. 영국 교회가 미국에 전해지고 다시 중국으로 전해질 때 중국에 있는 미국의 영국 교회가 되어버린다. 이것을 보라. 이 어떠한 혼란인가. 또 천주교를 예로 들어 말하겠다. 천주교는 사실상 로마 교회이다. 우리 있는 여기는 상하이인데 로마 교회가 여기에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로마 교회가 다른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고 지방을 혼란시키는 것이다. 영국 교회는 무엇을 하러 미국에 갔는가? 미국 교회는 중국에 가서 무엇을 했는가? 로마 교회는 무엇을 하러 상하이에 왔는가? 상하이 교회는 푸저우에 가서 무엇을 하겠는가? 그러므로 지방에서 기원된 모든 교회들은 결국에는 다 혼돈이 되어버렸다. 2. 시간적인 차이. 그뿐 아니라 또 많은 교회들은 시간에 따라 나누어진다. 시작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세운다. 중국을 본다면 경교는 당나라 때 중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세워진 교회이다. 당나라 때부터 서양에서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명나라 때에는 또 천주교가 서양에서 중국으로 와 교회를 세웠다. 당나라 때 세워진 교회는 명나라 때 세워진 교회와 연합하지 못했다. 왜 그런가? 이것은 들어온 때가 다르기 때문이다. 청나라 때에는 개신교가 중국에 들어왔다. 여러분은 또 하나의 교회가 더해진 것을 볼 것이다. 여기에 당나라의 교회와 명나라 또 청나라의 교회가 있다. 중화민국이 세워진 후에는 형제회가 들어왔다. 따라서 여러분은 경교가 있고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형제회의 한 무리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마지막 단체는 또 한 무리를 이루고 또 하나의 교회로 변했다. 이것은 시간적인 차이이다. 여기서 여러분은 발언한 지방을 따라 나누는 것이 있을 뿐 아니라 발언한 지방이 같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차이로 인해 교회를 나누는 것을 본다. 3. 사람의 차이. 그뿐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 근거하여 교회가 나누인 것을 보게 된다. 웨슬리가 세운 교회는 웨슬리교, 감리교가 되고 루터가 세운 교회는 루터교가 된다. 사람의 차이로 인해 다른 교회로 나누어진다. 그러므로 웨슬리교가 있고 루터교도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사람을 따라 나누어진 것이다. 4. 중요시하는 진리의 차이. 또한 중요시하는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진다. 이신득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루터교라 하고 성결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성결교라고 한다. 또 성령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오순절교라고 하며
사도의 기적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사도 믿음교라고 한다. 교회가 회당마다 독립된 것임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조합교회라고 한다.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중요시하고 사도의 권위는 장로에게 맡겨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장로교라고 한다. 감독이 사도를 계승하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을 감리교라고 부르며 그들 가운데서 한 감독이 한 교회를 다스린다.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침례교로 변했다. 바스 지방에서 나온 자들은 바스교라고 하는데 광둥에 이러한 교회가 있다. 이신득이를 믿지만 교회에서 나온 무리는 루터교라고 하고 네덜란드에서 나온 무리는 네덜란드 개신교라고 한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교회들이 각종 차이가 있음을 보았다. 모든 교회마다 말할 만한 자기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교리가 있다. 이 혼란한 상태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여러분이 있는 지방에서 가입할 만한 교회를 찾기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로마 숫자 3. 교회는 지방적인 차이만 있어야 함. 대체 우리 가운데 길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 교회에 관하여 성경은 가장 간단하고 조금도 혼란스럽지 않으며 매우 분명하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읽어보자. 서신의 몇몇 말씀과 사도행전과 계시록 1장을 읽어보자. 우리는 로마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등이 있음을 본다. 이렇게 많은 다른 교회들이 있다. 사도행전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다. 계시록에는 7 교회들이 있다. 성경 안에서 교회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의 차이는 2가지가 아닌 오직 1가지뿐이다. 이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길은 매우 분명하다. 성경 안에 어떤 진리가 2개라면 그 2가지 중 하나를 단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만일 하나밖에 없는데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눈이 어두운 것이다.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말한다. 로마서가 있을 뿐 아니라 야고보서도 있다. 이것에 대해 잘못되었다면 그래도 용서할 수 있겠지만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오직 길은 하나이기 때문에 만일 이것에 대해 분명하지 못하다면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은 고린도가 하나의 지방이고 에베소, 골로새, 로마, 빌립보가 각각 하나의 지방인 것을 볼 것이다. 보라, 모두가 지방이다. 바꾸어 말해서 교회는 지방 외에 어떤 것으로도 나눌 수 없다. 분명한가? 고린도와 에베소와 골로새는 모두 하나의 도시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범위는 도시, 곧 지방을 단위로 삼는다. A. 지방보다 작은 것은 교회가 아님. 교회의 최대 한도가 지방이고 최소 한도도 지방이다. 지방보다 작은 것은 교회가 아니고 지방보다 큰 것도 교회가 아니다. 지방보다 작다는 것은 무엇인가? 만일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무리가 있다 하자. 그렇다면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 작은 범위에서 4개로 나눈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이 나누어졌다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1장은 교회가 지방보다 작은 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바울은 좋지 않은가? 좋다. 아볼로는 좋지 않은가? 좋다. 베드로는 좋지 않은가? 좋다. 그러나 이들로 인해 나누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로 나눌 수 없고
오직 지방으로 나누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도로 인해 나누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분열과 육체를 조차 행함을 말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파벌을 형성한다. B. 교회의 범위는 지방보다 클 수 없음. 교회가 지방보다 커서도 안 된다. 성경을 읽어보면 갈라디아 교회들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유대의 교회들이 있다. 유대 땅에 교회가 많았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갈라디아서에 있다. 아시아 교회들은 계시록에 있다. 이 세 군데를 읽은 후 여러분은 성경에서 지방보다 더 큰 교회를 말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본다. 갈라디아는 로마 제국의 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라 하지 않고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했다. 갈라디아에는 여러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단수 아닌 복수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방보다 커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는 또한 아시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고 말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는 모두 아시아에 있는 지방이다. 7 지방이지만 하나의 연합교회를 형성하지 않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이다. 지방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 이 7 교회는 하나의 큰 교회로 합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에서 유대 땅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말한 것은 그때 유대가 로마의 한 도였기 때문이다. 본래 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하나의 도가 되었다. 유대의 도에 많은 지방에 교회가 있다. 여러분은 이 교회들을 한 교회로 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푸저오 교회는 있어도 푸저오 땡땡 교회는 있을 수 없도록 정하셨다. 그 칭호는 지방보다 작고 또 푸첸성 전체의 교회들을 한 교회로 연합시킬 수도 있다. 오직 푸첸에 있는 교회들이 있을 뿐 푸첸 교회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방보다 크기 때문이다. C. 교회는 오직 그 지방 이름으로 명명해야 함. 형제들은 이것에 대해 분명해야 한다.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나 교리의 이름이나 제도의 이름뿐 아니라 기원한 지방의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도 없다. 발원한 지방의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지방 이름으로 명명해야 한다. 푸저우 교회가 있을 수 있을 뿐 푸저우에 있는 상하이 교회는 없다. 상하이에 있는 로마 교회도 없다. 로마 교회는 로마로 돌아가야 한다. 로마 교회에 있는 믿는 이가 상하이에 올 때 그는 상하이 교회에 있을 수 있어도 상하이에서 로마 교회를 세울 수는 없다. 그 발원지를 상하이로 가져올 수 없다. 영국 국교회는 마땅히 영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영국 국교회에 믿는 이가 상하이에 올 때 영국 국교회를 상하이에 가져올 수 없고 다만 상하이 교회에 믿는 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오직 지방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교회를 지방으로 나눌 수 있을 뿐 나라로 나눌 수 없도록 정하셨다. 그러므로 중국 교회나 영국 교회가 없다. 상하이에 있는 교회나 런던에 있는 교회가 있을 뿐이다. 모든 교회는 지방적이고 지방과 관계되며 나라와 관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위 중화기독교회는 성경에 전혀 없는 것이다. 사람으로 구분하거나 나라로 구분하는 것이 없고 교리, 진리로 구분하는 것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지방으로 구분하는 한 가지만을 허락하셨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지방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만일 교회를 바꾸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지방을 바꾸어야 한다.
만일 내가 있는 푸저우에서 한 형제와 함께 있을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면 푸저우를 떠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은 지방으로 나누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나누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으리라 믿는다. 여러분은 교회가 지방적인 것이고 한 지방에 오직 한 교회밖에 없음을 보아야 한다. 로마 숫자 4. 교회에 가입함.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 가입하는가? 성경은 교회에 가입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 첫마디가 제목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교회에 가입한다는 말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한다. A. 교회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가입할 수도 없음. 우리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교회에 가입하라 라고 말한 적이 없음을 보아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에 가입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마치 귀가 내 몸에 가입하여 귀가 되려고 하는 것과 같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어떤 좋은 외과 의사도 이 일을 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교회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하여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교회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죄와 피를 보고 구속과 사함을 얻으며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입시키신 사람이고 그는 이미 교회 안에 있다. 이 사람은 스스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입하려고 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만일 여러분이 가입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거짓된 것이다. 거짓된 교회에만 가입할 수 있다. 참 교회는 여러분이 가입하려고 할지라도 그럴 수 없다. 여러분이 주님께 속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면 교회에 가입할 필요 없이 여러분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가입할 수도 없다. 가입하려고 할지라도 가입할 수 없고 가입하지 않아도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이미 들어간 자는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특별한 기관이다.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인가에 달렸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면 이미 들어간 사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면 들어가려고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다. 이 단체는 서명하고 시험을 치거나 지원서를 쓰고 결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면 이미 그 안에 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므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B. 교회에 가서 교통을 구해야 함. 그러면 우리는 왜 여러분에게 교회에 가입하라고 권하는가? 이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되었다 하더라도 형제들은 모를 수 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지만 그들은 알 수 없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은 교통을 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달라고 말해야 한다. 내 아버지가 중국인이라면 나는 중국 국적에 올리지 않아도 중국인이다. 내가 믿는이라면 교회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여러분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여러분과 교통을 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단체의 사람을 받듯이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교회 형제들은
여러분을 참으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고 여러분과 교통을 가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교통과 지체와의 교통과 몸의 교통을 구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이 이 빛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은 한 걸음 진보하게 된 것이다. 아멘.